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골로새서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데 우리 19절부터 우선 3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은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의 이야기하고 여기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우스 코드가 나오는데 남편들아 그러니까 아내 부부 이야기, 부모 자식 이야기, 상전과 종의 이야기 나오는데 뭐 좀 다른 거 없어요? 뭔가가 좀 다를 텐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많은 지면을 갖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할애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그죠 관찰 능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제 또 남편들아 아내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만 나오고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뭐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그죠? 그래요? 맞다. 아내들아 남편이 19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때 보면 이게 부부 안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그 부부 안에 있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이건 부부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어디에다 굉장히 긴 거 했어요? 다른 데 가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상전과 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을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골로새서에 여기 마지막에 하우스 코드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골로새 이단들에 대항해 가지고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의 철학이고 또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사실은 종, 상전 이것들이 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 알죠, 그죠? 전부 다 한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집에 보면은 상전도 있고 또 하인도 있고 또 아버지 자식 그다음에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윌링동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거라고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윌링동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리가 만무했었고 그리고 있어봐야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안에 따로 이렇게 예배당에 건물을 지어갖고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처치들로 거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골로새의 상당히 유력자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이었는데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 빌레몬에게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들이 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져 갖고 이렇게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종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용서할 것을 갖다가 호소하면서 보낸 편지가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 보면은 이게 뭐 가족 구성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저 가족 한 몇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안에 이게 교회인 거죠. 오늘날 생각할 때 막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든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많이 컸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컸는데 이걸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 초대 교회 때는 커봐야 이게 다 100명 안쪽이겠죠, 그죠? 몇십 명. 이게 집안에 이렇게 모였고 거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됐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가족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는 사실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정과 종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한 분이 뭐 이렇게 하이어를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한 반을 하이어했다든지 이러면 상정과 이게 그 뭐죠 고용인 피고용인의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데서 다 되는 거는 부부는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부모 자식은 다 있으니까 이 관계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종들과 상전들에게 이거 할 때 그 안에 이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종들이 이제 우리도 자유함이라고 해서 뭔가 그 위에 상전들에게 이렇게 눈가림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전화를 들으면은 누가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걸 옆에 들은 거예요. 그럼 눈가림 말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해, 알았지? 하고 이러면은 아, 쟤네들이 그래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을 때 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듯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상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근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위에서 안에서 이렇게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들처럼 또 사랑받은 자들처럼 서로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겸손,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그거 한다 해서 이렇게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안에서 그냥 그런 마찰들이 일어나고 하면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온 세상을 향해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 부부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이유가 이게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에 모든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전부 다 그림자였었어요. 그 모형이었고 이것은 뭔가 어떤 실체를 갖다가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뭘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나 모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하고 하는 게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실체가 오고 난 뒤에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오고 난 뒤에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포인트였던 거기 때문에. 실체를 여기서 발견해야지 여기서는 발견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결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 사이,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전부 다 실제로 뭔가를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안 살아도 돼요. 말만 해도 저렇게 해만감을 느끼니. 근데 이 결혼이라는 자체는 여기에서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은 뭔가를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포인트하는 건 뭘 포인트하려고 한 거예요? 이 결혼을 포인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갖다가 포인트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게 제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남편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준 것처럼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게 신부였던 이 교회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써 반응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원래 뭐 남편이 높고 낮고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수단이 바로 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모든 것들이 실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혼인도 안 하고 자식도 낳는 일도 없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실체는 다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포인트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안에 끝없는 우리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되어갈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실체고 이거는 템포러리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도 또 여기에 가면은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그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디펜드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의뢰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실체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하는 이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왼수인 사람도 자유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다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이런 템포러리한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주종 간의 관계, 이건 또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주종 간의 관계는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게 사람으로의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을 주라고 섬겼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서번트예요. 맞습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서번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상전이었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과 그리고 서번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거기 가면 더 이상의 이제 주종 관계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내가 그래도 저승에서 지 상전이었는데 지금 까부룩하고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위에 있어도 존댓말을 해줘야 돼. 그렇지만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지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템포러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로 우리와의 그런 관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늘상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느냐면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로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1절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베이스가 되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왜 여기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이제 한 가지 딱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이제 실체를 벗어나 버리고, 이 실체를 벗어나 버리고 여기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재물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고 이거를 따진다는 거는 실체가 오고 난 뒤 우습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실체를 포인트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부모가 되느냐 하고 이거 뭐 수백 가지 만들고 이러면은 이게 이 뭐죠? 율법을 가지고 600몇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실체가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이걸 통해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상고했지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걸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웃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 부모 양육법 해가지고는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이런데 보면 이거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 썼던 말이 아버지고 우리말로 치면 아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관계는 오늘날 뭐 버릇없게 구는 아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 안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속에서 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우리는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안에서 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이 자녀들에게 그런 필요한 인정들을 주고, 자녀들의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주고,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카리지를 주고 다 해서 이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때 안에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말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존경을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님 하고 가면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다가와갖고 아빠 한다든지, 그렇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빠진 그냥 버릇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다 하면서도 친밀하게 다가가는 이 언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실체들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이라든지 크리스찬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600몇 개로 만드는 거하고 난 동일하다고 봐요. 모든 것들은 이 실체를 어떻게 포인트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 4장을 한번 넘어가고 4장 2절부터 우리 조금만 보십니다. 제일 먼저 2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세에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이단들이 공격해 오고 그 안에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반대로 세상의 철학과 이런 형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어떤 사고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그 안으로 이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이 공격해 들어와갖고 이 안에서 하나씩 빼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안에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전도인 거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두 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 3절은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죠? 5절, 6절은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4절 이것은 기도에 관해서 한 얘기죠. 근데 제일 먼저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 할 때에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 우리는 누구냐면 실제로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전도에 나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말 참 좋아요, 그죠? 두리뭉실해 갖고는 깨어 있고 감사라는 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매일 자기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1시간씩 이상 내가 묵상을 한다,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그럴 만큼 매일매일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까?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파워가 줄어들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파워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된 것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차가워지고 주님을 잃은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매일 7시간씩 한 3개월을 갖다가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다시 주님을 향한 패션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매일 그렇게 했던 결과가 그 뒤에 사실은 이렇게 목요 모임을 시작하자 했을 때 그게 이렇게 파워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안에 내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안에서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인파워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무슨 어음 비슷해 갖고 이게 언제 이게 정확하게 현금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니까 잘 안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근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든 편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노라 하고 그런 기도의 리포트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대체적으로 좀 오래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복음화를 위해서 잘 기도는 안 하죠. 자기 기도만 하고. 근데 초창기 때 이렇게 펄펄 끓을 때는 기도가 주로 보면은 이렇게 자기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복음화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앉아갖고 울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집사람하고 둘이서 손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 명단 갖다 놓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더 쌓여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이런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회를 살리려면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깨어 있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몽롱한 상태에 있는 거고 깨 있는 거는 뻗떡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 자체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집에 가서 기도 좀 하겠다 싶으면 별 볼 일 없는 일들에 그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빨리 이거 다 해놓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보면 결국 기도 못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에 다 써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밤에 또 왜 그렇게 재미있는 인터넷 뭐 이런 게 있는지 또 그거 보다가 아침 되면 몽롱해하고 또 못하게 되고 뭔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어 있고 하는 이런 상태를 좀 더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한 대상들을 놓고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냈는데 좀 호의적으로 나왔다든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을 때에 조그마한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알려주시려고 내가 너무나도 멋진 계획을 세우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딱 그 순간에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서 갖고 그러다가 별말 아닌데 또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또 왜 이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왔는 새신자들을 막 해보려고 막 오만 그런 걸 다 해도 안 돼가 막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쑥쑥 해갖고 막 예수님 만났어요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어떤 때는 약간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래도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그런 건강과 자녀 문제들 오만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죠.